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27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 성경을 찾으시고 또 자막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27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길을 떠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본다면 지방의 한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거기 살게 해 주십시오. 종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아기스는 그날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시글락은 유다 왕들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1년 4개월간 블레셋 영토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그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술과 이집트 땅에 걸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공격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가지들은 챙겨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느냐 하고 물었고 다윗은 남부 유다와 남부 여람멜 그리고 겐 사람들의 남부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저들이 우리에 대해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했다 하고 보고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영토에서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다윗을 신뢰해 속으로 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샀으니 이제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낮잠을 자다가 그 동굴 속에 있었던 다윗, 그 앞에서 잠을 자다가 죽을 뻔했지요. 살려주었고 나서 사울은 다시는 추적하지 않겠다고 약속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또 어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 또 첩보를 보내니까 유혹을 받은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서 사울이 정예용사, 이스라엘의 정예용사 3,000명을 뽑아가지고 출동합니다. 그래서 하길라산 부근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밤에 살 때 어떻게 안전하게 했는가 하면 3,000명의 병사들이 진을 다 둥그렇게 치고 그리고 한가운데에서 사울이 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샐 틈 없이 방어하고 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이 바로 사울이 잠자는 그 곳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주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기적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3,000명이 잠을 자는데 한 명도 못 들어요. 이렇게 아무리 밤에 깊이 잠들었다 한들 한 사람은 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잠자게 만든 거예요.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골아떨어져 자고 있는 사울에게 간 다윗과 부하 아비새가 그 앞에 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하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내가 이 사울을 이 창으로 한 번 찌르면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하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실 거니까 맡겨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과 사울의 창을 가지고 증거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건너편 산 위로 피한 다음에 그곳에서 소리치죠. 사울 왕을 지키지 못한 경호대장 그 부하 아브네를 불러서 호통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왔다 가는 것을 사울이 깨닫죠. 음성 들어보니까 다윗의 음성이에요. 이번에도 또 사실은 사울은 다윗 죽이러 왔어요. 3,000명을 데리고. 죽이기는커녕 거꾸로 자기가 죽을 뻔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또 바뀌죠. 누그러집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2번씩이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죽을 뻔한 궁지에 몰아넣으신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지켜주셨고 도망자였던 다윗이 사울의 그 엄청난 추적, 그 추적, 대단한 추적을 피할 수 있게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2번의 엄청난 기적 같은 이런 일을 경험했으면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은 사울이 왕이잖아요.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없어져요. 다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고 쫓아다니는 것은 너무 지겨웠습니다. 그리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소연했어요. 사울에게 왕이시여 나를 추적하고 쫓아다니는 것은 마치 메추라기, 들에 조그만 참새 같은, 참새보다 크겠죠. 메추라기를 잡으러 다니는 거고요. 벼룩을 잡으러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게 마치 벼룩을 잡겠다는 거고 이를 잡겠다는 거예요.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요즘은 뭐 벼룩이나 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시대에는 참 벼룩도 있었고 이도 많았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바탕 이를 잡고 잤습니다. 불을 켜놓고 등불을 켜놓고 가족들이 다 같이 등잔 불가에 혹은 등불 아래 둘러앉아서 옷을 벗어서 이를 잡는 거예요. 모르세요? 어떻게 잡는지? 모르실 거예요. 좁쌀할 만한 큰 이를 잡아가지고 엄지손톱, 양쪽 엄지손톱으로 탁 잡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들의 옷을 다 뒤져요. 아이 하나라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번식력이 얼마나 강하지? 다 퍼지잖아요. 샅샅이 뒤집니다. 샅샅이.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뭐예요? 또 며칠 지나면 또 다시 이가 또 생기죠. 그때는 다 그랬었어요. 목욕탕이요? 집에 목욕탕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공중 목욕탕이 어떤 자주도 못 가잖아요.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특효약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DDT, 하얀 밀가루 같은 거를 등 사수들 치고 이렇게 뿌려주는 거였어요. 나중에 우리가 알았죠. 그거는 뭐 안 되는 거라. 물론 지금은 안 쓰죠. 이렇게 다윗을 샅샅이 잡으려고 뒤졌던 사울의 그 엄청난 권세 앞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 두 번째 사울을 살려준 다음에 사울은 자기 길로 갔습니다. 왕국으로 돌아갔고 왕국으로 또 다윗은 다윗대로 조금 숨통이 트여졌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숨통이 좀 트였을 때에 그때에 다윗에게 오늘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이 스물스물 나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지 몰라요.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어요. 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꿈틀꿈틀 해가지고 만든 생각이 뭐예요? 그래, 나는 여기 있으면 죽어.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울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나오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이리저리 이것저것 숨어다니고 쫓겨다닐 때 얼마나 정신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습니까? 고민할 틈 없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했고 또 도움을 받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위기를 넘겼어요. 약간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자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갈 때는요, 위기가 아무리 컸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주 멋있었어요. 대단히 멋있게 사울을 이길 수 있었어요. 물론 이런 일이 계속 있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잠깐 생긴 여유 속에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상황을 본 거예요. 현실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얼마나 폭군인가, 사울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거의 미치광이에 가까운 사람인가 다시 생각이 난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 내가 살 수는 없다. 난 감당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다윗의 마음속에 스며든 미혹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들 속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많은 생각들이 내가 최선의 방법이다. 취할 수 있습니다. 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어려움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죠. 살려달라고, 이거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파고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윗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 중에 대표자 엘리야도 그랬었어요.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기근, 가뭄이 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왕은 그를 찾아서 잡아 죽이라고 명령 내렸죠. 그랬을 때 그 시간이 지나고 그 무서운 왕 앞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결국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 진멸해 버립니다. 얼마나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승리했던 엘리야가 왕비 이세벨이 말합니다. 엘리야는 내일 이맘때까지 내 손에 죽일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런 진짜가 되고 맙니다. 엄청난 위기를 승리한 다음에 잠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다윗도 자기 자신을 본 거고 엘리야도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봐봐야 몸덩어리, 육체덩어리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속에 뭐 대단한 게 그렇게 없어요. 대단한 것 같다가도 또 보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엄청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사울 같은 권세 앞에 어떻게 다윗이 견딜 수 있습니까? 왕비의 그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엘리야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또 잊어버려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처럼 2번씩이나 사울을 데려다줘서 죽이려면 죽여라까지 한 일을 경험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앙의 침체 또 이런 굴곡을 좀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요? 전혀 없습니다. 다윗도 당했는데 엘리야도 당했는데 저도 당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그 말씀 안에 있지 오늘 다윗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지들과 같이 지체들과 같이 공동체에 속해서 순회에 속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봐야지 하다가는 하는 번번이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다윗이 택한 이 망명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위기 속에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떠날 필요 없죠. 아니 사울을 데려다까지 주어서 죽일 테면 죽여라 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떠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결국 못 견딘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누가 누구를 해방한다고요? 내가 나를 해방한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나를 해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로 망명했습니까?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리하여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길을 떠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입니다. 블레셋으로 간 겁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옆에 바싹 붙여놓은, 그리고 시간만 나고 틈만 나고 약점만 보이고 허점만 보이면 들어와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족속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요 바로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600명, 군사만 600명이고 가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까지 합치면 분명히 한 2,000명쯤 될 거예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피난처로 스스로 사자굴로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 그 사자들이 있는 굴로 스스로 들어갔다고요. 물론 다윗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편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잠들어버리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물론 사울은 믿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에 있으면 사울 믿고 이스라엘에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적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번번이 깨뜨려버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요, 다윗의 눈에는 이 원수 사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커요. 엄청나요. 너무 크게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꺼져가는 거예요. 이제 곧 끝나는 왕이에요. 머지않아 꺼져버릴 존재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건데 다윗이 사람의 눈으로 보니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잘 견뎌온 다윗이 조금만 더 이스라엘에서 참고 기다리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다윗은 참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항복한 거죠. 항복하고 들어간 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론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간 것은 이것이 처음이고 두 번째입니다. 제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이 다윗이 도망가던 초기에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그때 다윗과 부하 몇 명이 피하다가 결국은 아기스 왕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 여러 도시 왕들인데 그들의 하나가 아기스인데 그 신하들이 알아보잖아요. 저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당연하죠. 자기들의 가장 강한 용사 골리앗을 죽인 걸 다 봤잖아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연극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근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뭐가 다를까요? 병사가 600명이나 돼요. 용병이에요, 용병. 아기스 왕에게 보면 돈 자기가 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굴러 들어온 용병 600명. 먹을 가족들이 있으니까 노예 삼아 쓰면 돼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의 살지 않고 들어오라고 해줬어요. 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4절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최선의 방법이 통했네요. 통했잖아요. 더 이상 쫓지 않는데요.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으면 되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이거 피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평안은 가짜예요. 가짜 평안. 왜냐하면요, 이렇게 피하고 사울을 쫓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큰 어떤 징계, 어떨 때는 참 큰 그런 상황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챙겨나지 않는 거예요. 좋을까요? 뭐 좋을 수 있겠죠. 사울이 안 쫓아오니까. 나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만일 다윗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고 견딘다면 그런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만일 다윗과 같은 그러한 선택의 길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어려운 일이 지금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그럼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야, 어려운 일 없어. 여기 이 길로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안 쫓아가. 문제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면 어느 길로 택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길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세상의 그 권세 잡은 세력은 항상 우리에게 좋게 얘기합니다. 내 말 들어. 기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어려운 일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다 소용없는 길입니다. 결국은 미끼에 물리고 그 미혹에 넘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원래 인간의 본성은 편한 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그 욕심을 거스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우리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붙잡혀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따르시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편안한 것 같지만 나는 좋아. 난 지금이 제일 좋아.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 많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면 아니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너무 좋다고 기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연약한 우리들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편안함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기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생각 안 납니다. 소홀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너무 내가 편안하게 될까봐 일부러 불편해도 일부러 힘들어도 믿음의 길 가기 위해서 때로는 단순하게 살고 때로는 나를 쳐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 다윗 일행이 블레셋의 용병이 됐습니다. 블레셋 왕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5절 보세요. 5절.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600명, 가족까지 합쳐서 거의 2,000명, 아니 3,000명일지도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구퉁이 가서 살 수 있겠어요? 요즘은 조용히 됐지만 여기 티와나의 캐러밴 5,000명인지 6,000명이 몰려왔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래. 요즘 소식이 잘 없더라고요. 많이 지금도 몇 천 명 있을 거예요.
골치 아팠죠. 자 보세요. 2,000명, 3,000명의 사람들이 와 있으면 블레셋도 골치 아프죠. 어떻게 먹여줘요? 어떻게? 뭐 살 것도 주고 뭔가 도와주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뭐라고 그러는 건 다윗이 왕에게 우리가요 어떻게 이 왕이 사실은 이 성읍에서 살겠습니까? 우리 그냥 저 귀퉁이 사람 살지 못한 데도 좋으니까 거기 좀 보내주세요. 그럼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허락한 성이 있습니다.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도 아닐 거예요. 변방이죠, 변방. 그러니까 블레셋의 저 귀퉁이, 아마 유대 땅 가까운 귀퉁이일 거예요. 그곳에 보내줍니다. 7절 보세요. 그래서 다윗 잘 지냈어요. 1년 4개월 블레셋 영토에서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지 아셔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세요.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상당한 기간입니다. 뭐 짧지도 않아요. 이런 기간을 지내는데 그래도 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그렇죠. 입어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보니까 뭘 했는가 보세요. 8절과 9절에 뭐 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는 용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뭐 먹을 거라도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 일행이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변방에 있는 산지 지역에 누가 사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을 약탈합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 이방 족속들은 원래부터 이 도적들이에요. 강도들이에요. 남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도적의 것을 좀 뺏는다고 뭐 크게 잘못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많이 약탈한 사람들이니까 특히 아말렉은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가서 좀 토벌을 한들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9절 보세요. 9절. 그 땅을 공격할 때에 사람은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뭐 애기도 포함했을 거예요.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습니다. 다 죽입니다. 다 죽여. 잔인하죠? 예. 아니 사람은 그 당시에는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데려와서 노예로 쓰면 되거든요. 얼마나 좋은 재산이에요. 근데 다 죽여. 그 대신에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옷가지들 다 챙겨가지고 와서 나눠 줘야 먹고 살잖아요. 부하들과 가족들이.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이기면 아기스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보고. 보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아기스는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느냐 하고 물었고 다윗은 남부 유다와 남부 여라무엘 그리고 겐 사람들의 남부입니다 하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랬다는 거예요. 마을마다 그렇게 했겠죠. 물론 이 전리품 중에 어느 부분은 또 챙겨서 아기스에게 갖다 바쳤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 어디 가서 싸웠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를 습격했냐고. 기분이 좋은 왕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의 내용이 사실하고 달라요. 전혀 달라요. 대답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8절에 보면 어디를 침략했는지 다 나와요. 그솔, 기르스, 아말렉이었어요. 근데 대답은 어디로 나와요? 남부 유다와 남부 여라무의 겐 사람 남부.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 다윗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는가?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해도 왕 아기스는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양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고 다 가져왔지만 사람은 한 사람도 살려놓지 않거든. 그렇죠? 다 뜻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포로 잡아오면 이거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포로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와서는 거짓말을 했는데 뭐라고 거짓말인가?
남부 유다 공격했다는 거예요. 유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자기 지파 유다 지파 남부를 공격했다. 남부 여라분과 뭐 두리뭉술이 하면서 주로 남부. 네, 저는 그 아기스 왕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임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거짓말쟁이도 됐어요. 하나님도 하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왜 살리지 않았는가? 왜 가드로 포로를 살려서 데려가지 않았는가? 다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했다고 보고할지 모른다. 생각했다는 게 생각. 다윗이 다 머리 돌리고 있습니다. 이 포로 데려가면 안 돼.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전쟁한 거 아기스 왕이 아니면 안 돼. 숨길 수가 없었겠죠. 다윗이 아기스의 질문에 실제로 그가 침략한 족속을 말하는 대신에 유다 남방, 유다의 유호적인 지역을 공격한 것처럼 대답하는 것. 이것은 마치 제가요 우리 동족을 치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서 우리가 토벌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기스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믿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됐어. 이제 다윗은 자기 동족도 죽인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로 갈 리가 없이 이제 우리 용병이야. 우리 용병. 오히려 이스라엘과 나중에 내가 데리고서 싸우면 되겠다. 근데 우리 부하로 삼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복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아말렉과 이방 족속들을 공격한 거, 진멸시킨 것은 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은폐합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최선의 방법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요거까지입니다.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발버둥을 아무리 친다고 해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의 모습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은 위대합니다. 참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했을 때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도 다 똑같이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세상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렵다면 다음 걱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어렵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다가오는 이 세상의 힘 앞에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길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사실은 이 세상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육신으로 오신 성탄절 다음 주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오늘도 속고 내일도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잘 된 것 같고 기쁜 것 같아도 결국은 파멸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려 주시고 우리가 패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쫓겨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완전하신 구원이 우리 주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고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